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매 주일 설교 전에 늘 하는 인사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왜 매일 그렇게 이 인사를 하게 할까? 그렇게 인사해도 아직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인사해도 아직도 서로를 축복하지 않으니까 매 주일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서로 축복하며 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것이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아멘 축복하는 것.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른 뼈들의 부흥. 예,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개 2마리를 선물 받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내킨 김에 이제 사냥을 떠났어요. 토끼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2마리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떠났는데 토끼가 나타나 출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냥개들이 땅에서 뒹굴 뒹굴면서 뒹굴기만 하지 이 토끼 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괘씸해. 너무나도 화가 나. 그래서 사냥을 그만두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2마리의 사냥개를 데리고 이제 사슴 사냥을 떠났습니다. 자, 저마치 사슴이 나타났어요. 자, 이 2마리의 사냥개가 그런데 전혀 쫓아갈 생각도 하잖아요. 기미도 안 보여. 그 사슴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지요. 그래서 자기 화살 통해서 화살을 빼내요. 그 사냥개 2마리를 쏴서 죽여버렸어요. 얼마 후에 그 2마리 사냥개를 선물로 준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토끼 1마리, 사슴 1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사냥개를 나에게 선물로 줬느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대왕, 그 사냥개는 대왕을 위해서 사자와 호랑이를 잡을 때 쓰도록 특별히 훈련받는 사냥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사자를 잡으려고 토끼를 잡으려고 훈련된 그 사냥개들의 실력을 모르고 그 사냥개로 토끼 잡으려고 사슴 잡으려고 하니 그 사냥개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냥개들의 존재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홍이 잡으려고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사자 잡으려고 훈련받은 자들이에요. 토끼 잡으려고 훈련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니 엉뚱한 싸움을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싸움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해서 이겨야 할, 잡아야 할 적은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기분 상하게 하고 내 감정 건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과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과 귀신, 즉 영적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들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나의
심정을 건드려도 남편과 싸울 나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이 나의 심기를 건드려도 자녀들과 싸울 나의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성도가 나를 살살 건드려 썬질나게 그들과 싸울 나의 존재가 우리는 영적 군사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2022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역사로 환상을 봅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세우시는데 에스겔이 보니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뼈들이 살아나는데 그 뼈들이 대언하자 소리를 내면서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요. 맞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서 그리고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는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살아난 일어난 뼈들을 보니 큰 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자 또 한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겠다라는 애언이 오늘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애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이 환상은 이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너희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군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른 뼈가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비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뼈들의 부흥,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지는지 이것을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야지만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무엇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오늘 본문에 보면 뼈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뼈가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매우 말랐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심이 골짜기에 뼈들이 말았는데 그 골짜기 뼈들의 상태를 보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인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한 절망,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지금 상징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명의 흔적이라고 하는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말라버렸더라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라는 표현도 사실 절망적이지만 완전히 말라버린 뼈라는 표현, 이 표현은 절망 그 자체, 완전히 끝이 나버린 절망적인 상태를 말해주겠어요. 그 골짜기에 뼈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 사시니 마른 뼈들이 서로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는 절대 절망이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아멘. 내가 너희의 문을 열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덤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나온다는 걸 보면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그 희망을 잡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 소망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으면 그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환경을 바꾸고 결국은 그 소망이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 나이 40살 때에 자기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살인자가 되어져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어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몇 년간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재기를 꿈꿨을 것입니다. 왜요?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1년, 2년 여기 있다가 다시 재기해서 역사를 이루리라. 아마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절망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했고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그런 절망에 비참한 처지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소망을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소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모세가 점점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가진 소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 소망이 실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백성들은 다 좌절하고 절망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명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케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은 암과 같은 질병이 아니라 자기 상실, 즉 자기를 잃어버린 절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마른 뼈들로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이로 아시지요? 해당장 야이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결국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집에 가서 자기 죽어가는 딸, 병들어 있는 딸을 고쳐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쾌히 승낙하셔서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아, 이제 딸은 살아나겠구나.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보내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 딸이 취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이로 절망의 그림자가 덮치기 시작합니다. 소망, 조그마한 소망,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낫겠다는 조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집에서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절망의 그늘이, 절망의 그림자가 덮어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을 듣고 야이로가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을 물리치고 딸이 살아날 다시 또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대로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자 죽은 그 딸을 향하여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니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절망 중인 상황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른 뼈들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마른 뼈들로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좌절과 절망, 낙심으로 다시 무트로 돌아온 베드로는 그물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그물을 씻어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죠.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띄우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베드로, 그리고 그 그물 옆에서 그 배 옆에서 그물을 싣고 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그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날 전날 밤에 그 새벽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혹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하나님, 텅 빈 베드로의 배를 만선으로 만들어버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의 부흥은 어디에 있느냐? 절망에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혹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사업이 하는 일이 혹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37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 생기, 이 말은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르하흐라는 단어인데 이 르하흐라는 단어가 10번, 물론 10번이나 나오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께서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내 영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공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 또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능력으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에, 지금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 할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사는 딸네 집에 왔어요. 그때 당시 시골은 초가집이 있는 시골에. 그런데 이제 서울은 이제 최초로 이제 백화점이 생기는 그때 그 시절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백화점에 참으로 태어나서 그런 데는 처음인 거예요. 초가집에서 살다가, 예? 가봤자 그 상점, 시골에 있는 상점 거기서 이제 막걸리나 한 잔씩 했던 그 옛날 상점 아시죠? 다 허물어가는 그 가게 집에다가 하는 그 조그마한 상점, 예, 그런 시절에. 그런데 그 엄청난 빌딩의 백화점에 처음 와봐서 이제 이렇게 백화점 막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처음 본 거죠, 엘리베이터도. 근데 그 엘리베이터의 문을 쫙 열리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이제 안에서 올라가죠. 벽 안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밖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보이나요? 지금이야 밖에서 보이는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다 안으로, 벽 안으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잠시 있다가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속으로 쑥 들어갔더니 잠시 있다가 그 엘리베이터 문이 이제 열리고 젊은 예쁜 아가씨가 싹 나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손자 손을 잡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할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니네 할머니 이 기계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 그 기계가 할머니를 아가씨로 바꿔준 줄 알고 니네 할머니 그 엘리베이터 속에 집어넣었다. 오늘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젊어집니다.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가 그 예쁜 아가씨로 만드는 줄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또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짜 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의심하고 영적 싸움을 할 준비가 전혀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 보면 성령을 받은 그들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목숨도 잃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진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러 대가 같은 용량의 컴퓨터가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본다면 그 용량이 같다고 각각 컴퓨터가 같은 능력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 컴퓨터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컴퓨터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컴퓨터 같아.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을 깔았느냐, 어떤 용량을 깔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컴퓨터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이 하드웨어, 컴퓨터로 보면 하드웨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 인간의 영은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완전히 달라진 인격, 완전히 달라진 삶, 완전히 달라진 능력, 이것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 인격, 자기 방법, 자기 능력으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완전히 달라진 인격으로, 완전히 달라진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되죠.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전에는 대인과 관계 속에서 늘 짜증만 부렸던 사람, 늘 불평하고 또 불만을 품고 원망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짜증이 사라져 버려요. 굉장히 해피한 사람으로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관용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베푸는 사람이 되어져요.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늘 비관적이었거든요.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희망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다시 짜증이 고개를 들게 되어져요. 다시 원망이, 불평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뭘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 승리하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22년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동심 속에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뼈의 붕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마른 뼈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이 마른 뼈입니다. 정말 죽은 것 같은, 전혀 소망이 없고 절대적 절망 속에 있는 나, 그가 마른 뼈입니다.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군대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까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4절 한번 보시죠.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연하니 대연할 때에.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연하라. 생기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여러분, 대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대연하는 내용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대연하니, 선포하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라고 여겼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그때는 이 마이크 시스템이 잘 되어지지, 스피커 시스템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육성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큰 성전에 육성으로, 이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서 울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이 잘 완공되어졌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단에서 이제 큰 목소리를 질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이제 자기 육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청장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내려오더니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 깜짝 놀라. 당신 누구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실 도둑질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와서 천장에 숨어 있었는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두려워 내려왔나이다. 여러분, 도둑도 말씀을 바로 들으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더니 그 회개하라는 소리가 스펄전 목사님의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냐고. 그 도둑이 어떻게 들린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내려와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을 받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쓸모있는 삶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수부대를 지원해서 참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폭탄에 맞아서 양쪽 손을 다 잃게 되어졌습니다. 양쪽 팔을 잃으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설교의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고 그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세부치손, 의수를 받게 되어져요. 그것으로 글씨를 쓰고 나중에는 타자까지 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인데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해에 영화계의 최고의 상이었던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게 되어져요.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니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할 가장 최고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혈루의 근원까지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웠던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가, 이미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지 사흘이 되어졌던 그 나사로가, 나흘이 되어졌던 그 나사로가 몸에 배를 동인 채 무덤 속에서 나오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자 말라 비틀어졌던 그 뼈들이 살아나 서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되어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대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시시한 것으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시시한 것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군사가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강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혹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2022년을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 성령의 능력, 이것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은 세상의 그 어떤 도움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적을 창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영적 군사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의 상황, 에스겔이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골짜기 사이에 넣는데 그 골짜기에 엄청난 뼈들인데 그 뼈들을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희망이라는 것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하십니다. 뼈들이 살아나라 하니까 뼈들이 움직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가니 크게 일어나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이 에스겔이 그걸 봤을 때 나 같은 존재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2022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살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른 뼈들로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어지고 분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